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에 맞는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설교 제목은요. 가장 특별한 선물은 겸손한 포장 안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선물이 여러분한테 가장 특별했나요? 어렸을 때 받았던 인형. 비싼 거. 비싼 거 받으면 좋죠. 네. 또 여러분이 받았던 선물 중에 여러분 그 선물하고 포장의 관계를 아시잖아요. 그죠? 포장이 좋으면 선물이 좋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명품에 대한 표정은 포장지도 명품 그 라벨이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반대로 포장은 좋은데 내용이 별거에 하는 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딸이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자를 포장했는데 포장 내용이 50% 내용물이 없는 과자가 대부분이에요. 반도 안 돼. 그 안에 양이. 그러니까 반 이상이 포장인 걸 보면서 이게 건강한 거냐, 이게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거냐라는 것을 신세대에 많이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 이렇게 포장에 근거한 문화가, 상업주의 문화가 자연이나 이런 어떤 과대 포장의 그런 문화를 조정한다는 것도 연구가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포장과 선물은 미묘하고 중요한 관계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한 부분은 가장 특별한 선물, 메시아,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 온 표장은 정말 겸손한 포장 속에 예수님 또 예수님의 마지막까지도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 아니라 비참한 십자가까지 가는 그 과정으로 본 것을 봤을 때 정말 복음은 너무 놀랍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위대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겸손한 포장 속에 되게 심플하고 되게 화려하지 않은 그 포장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여기 예수님의 태어나는, 예수님이 잉태하고 나서 예수님이 태어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하고 마리아에게 각각 계시를 보냅니다. 가장 놀라운 계시기도 하죠. 인류의 역사를 구분하는, 우리가 잘 아는 AD, BC를 나누는 예수님의 탄생. 우리 전 세계 역사 중에 가장 특별한 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근데 그 성탄,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할 때 어떠한 경로, 어떠한 절차, 어떠한 포장으로 태어난지 본다면 사실은 인류 역사를 전환할 만한 가장 큰 위대한 시간인데 그 과정은 사실은 되게 겸손한 과정으로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넘겨주세요. 최고의 선물 메시아는 파원 위기에 있는 신혼부부 안에서 태어난다입니다. 다시 그 위에 말씀 좀 보여주세요. 여기 그 가에타노 간돌피라는 사람이 요셉의 꿈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이제 수태고지라고 표현하는데, 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마리아와 그때는 이제 유대인의 그 문화에 따라서 10대에 아마 결혼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너무 이해되지 않은 보통의 남자로 보통의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신혼부한테는 너무나 재앙과도 같은 그런 공지를 듣게 됩니다. 내가 약혼한 아내 마리아가 있는데, 아내가 될 사람 정혼자가 있는데
이미 임신이 된 상태를 고지를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영역을 벗어난, 그리고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한 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선택이 뭐냐면 가만히 파혼하는 것. 파혼의 이유가 만약에 이 임신에 있다고 하면 이 여자는 거의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만한 문화였기 때문에 가만히 조용히 그 정원한 것을 파혼하려 할 정도까지, 이 과정은 대단히 급박하고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혼전 임신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혼의 얘기였고 그 사회 밖의 가치였고 이해하기 어려운 아름다운 선물이 아니었어요. 요즘 우리에게 아이 한 명은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생각한다면 아이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2명 있는 가정도 드물고 이제는 많은 가정이 1명, 심지어 1인 가정도 많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는 아이 한 명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특히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는 세인이가 있잖아요. 얼마나 특별합니까? 제가 주중예배 때 줌을 킬 때마다 세인이가 저를 바라보는 느낌을 받아서 혼자 세인이를 짝사랑하고 있는데, 세인이가 웃어주면 세상이 마냥 그냥 평안한 느낌이 들 때요. 저도 그런데 도현 형제랑 선영 자매는 어떻겠어요? 아이 한 명이 주는 에너지는 대단합니다. 아이 한 명이 주는 그 가정 안에서의 빛, 그 가정 공동체에서 가져가는 정말 에너지, 그 아이를 잘 키우려는 그런 마음에 대한 사랑, 희망,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인류 가장 최고의 선물은 성탄, 즉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성탄절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 창조주가 인간이 되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국경일로 보냅니다. 많은 나라에서 온 세상에서 경축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 가장 놀라운 선물이 어쩌면 가장 아름답지 않은 겸손한 포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리아에게, 요셉에게는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따릅니다. 그리고 성경 얘기합니다. 그 가정은 의로운 가정이에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마리아는 믿음 있는 아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좀 적용을 해볼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은 어떠한 포장 속에 왔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에서 받았던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며 그 선물이 어떠한 포장 속에서 우리에게 닿았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최고의 선물은 고난이라는 포장 속에 있는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암이라는 포장 속에 있는 상민영수의 한국교회 정착,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한국교회, 강서 제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통장을 다시 반환할 때도 인내라는, 좀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을 당할 때 인내라는 고난을 포함한 포장이 있고, 그 포장을 좀 지키면서 빨리 뜯고 정리하고 싶었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지켜가면서 견뎌내면서 우리는 그 포장을 지나갔고, 그것을 우리는 고난과 인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막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수고한 부분에 인내가 있었고 노력이 있었다는 거 생각이 듭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고난과 축복을 하나만 따로 주시는 게 아니라 같이 주실 때가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의 뒷면, 동전의 앞뒷면처럼 뒷면이 축복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설교하는 저도 고난 받고 싶지 않고 축복 받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새해에는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의 그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축복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될 만큼 재정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관계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영도 성령의 가득 체험을 받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과정은 성령님이 가득 차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가득 찼는데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 포장이 아닐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성령님이 전달이 있었을 거고요. 예수님이 성령이 가득 차서 설교했을 때도 사실은 1세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많은 것을 이해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은 저거 되게 고난스러운데? 저거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은 그런 의문 속이 많았던 것이 복음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가장 겸손한 가정, 말구유에서 태어났을 때 가는 가정과 마지막 가정,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과정은 아름다운 과정이 절대 아니었고 그냥 겸손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선물,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시는 가장 아름다운 은혜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한테 현재 당면한 고난 중에, 물론 우리 죄 때문에 달게 받는 고난도 있겠죠. 하지만 어떤 삶에 우리의 이해가 안 되는 고난 중에 하나는 그 고난이라는 포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숨겨진 선물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내가 잘 이해되지 않은 우리 교회의 상황들, 내가 제일 이해되지 않는 우리 부부간의 관계, 내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우리 아이들, 이 모든 관계나 여러 부분도 또 내가 정말 다니긴 하지만 이 직장이 나한테 고난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을 때, 그 어떤 것도 그 과정 안에 하나님 숨겨놓으신 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에게 이러한 많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고 전우애가 쌓이고 있었고 인내가 생겼고 또 때로는 우리가 믿으면서 같이 기다렸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삶의 고난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이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말씀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서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래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아멘. 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서 성탄절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태어나고 성탄절 때 예물 드린 동방박사 3명 알고 계시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의 가치도 대단히 큰 가치였어요. 목자들도 와서 축하도 해줬어요. 천사들이 찬양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런데 박사들이 돌아간 다음에 바로 전개되는 상황은 또 극박해요. 태어난 것도 너무 쉽지 않게 머물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아이를 놓치는 정말 초산인데 쉽지 않은 출산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동방박사 3명에 이해되지 않지만 동방박사 3사람이 선물을 줘서 너무 감사한데
잠깐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까지 가라고요. 베들레헴에서까지 이집트까지 가는 과정이 이 10대에 그 부부가 아이를 데려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우리 강서에도 결혼분들 계시니까 여러분 아이를 그 핏덩이 같은 아이를 핏덩이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그 먼 여정을 갔을까? 위생은 어떨 거며 그 산후조리라고 할 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 거며 그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최고의 선물 예수님은 고난 중에 성장하십니다. 최고의 선물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들었던 소식은 2살 아이의 남아들, 특히 그 베들레헴이나 그 아이 2살 이하의 아이를 잔인하게 죽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세요. 베들레헴의 영화학살이라고 레온 코니에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얼마나 극박합니까? 계단 밑에서 아이를 붙잡고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군인들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 참 얼마나 쉽지 않을까요? 자, 위에 말씀을 잠깐 보여주세요. 여기에 그 2살 아이의 죽은 가정의 슬픔을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었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얼마나 슬프면, 얼마나 힘들면 그 엄마가, 자식들을 잃은 엄마는 자기의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큰 슬픔을 직면하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특히 2살 아이의 남자아이를 잃은 엄마의 마음은 저희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얼마나 심하냐면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의 슬픔이요. 참 그 영역은 너무너무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도 우리 중에 이러한 슬픔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슬픔은, 이 과정은 저희가 납득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고난을 피해갔던 예수님의 가정,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아이가 성장함에 있어서 크고 작은 다른 고난을 직면했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그 시드니의 본다이 비치에서 무차별 총격이 있었습니다. 16명이 지금 사망한 걸로 나와 있고 지금 아직도 계속 그 사망한 사람들 치료가 있는 과정인데요. 놀랍게도 저희 딸이 거기에 갈 뻔했어요. 그 시간에 갈 예정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갈 예정이었어요. 근데 에리가 원하는 그 특정 해리포터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줄이 길어서 늦게 와서 못 탔어요. 저 개인적으로 에리가 울면서 전화가 왔고 저도 되게 마음이 철렁한 게 뭐냐면 그 무차별 총격의 한 장면 중에 어떤 아이도 있었고 어린 아이도 있었고 우리 딸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상상도 하기 힘든 놀람이 있었어요. 뭐 지구 반대편에서 있는 호주의 한 시드니에 있었던 일이야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개인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때로는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다 이해되기도 납득되지도 않고 그냥 위로받지도 못할 고난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느낍니다. 사고가 생겼을 때, 기근이 생겼을 때, 홍수가 생겼을 때, 자연재해가 생겼을 때, 심지어 이런 대량 학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모든 걸 이해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났을 때 현재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러한 슬픔이 가시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어려운 고난 중에서 고난을 피해 가면서 또는 고난을 직면해 가면서 우리의 가장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이 성장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에는 아름다운 시대가 아니라 고난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황제의 치하를 받는 시대였고
억울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할 때 그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은 크고 작은 많은 이해되지 않은, 합리적이지 않은, 의롭지 않은 것과 직면했습니다. 많은 고난 있는 사람을 봤으며 많은 슬픈 가정을 봤으며 사람들의 눈물을 충분히 보셨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겸손하셨고 예수님은 떠나실 때도 그래서 겸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옷 한 장 걸치지 않고 부끄럽고 비참하게 마지막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은 화려하게 세상의 황제를 징벌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처벌하려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삶과 죽음을 초월한 평안을 가져가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권력을 갖고 로마 황제와 군사력으로 직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세상에서 가져가지 못하는 고난 중에서, 삶과 죽음을 직면할 때 오는 고난 중에서도 평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을 전달해 주십니다. 최고의 선물인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하게 완성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 사는 사람은 평화입니다. 여기 한 스토리를 제가 좀 읽어줄 텐데 들어주세요. 슬라이드 2개 하나만 올려주세요. 네, 경매에 대한 스토리인데요. 누가 그의 아들을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명한 스토리예요. 1800년대 뉴올리언스에 살던 한 부유한 상인과 그의 아들은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서 라파엘로의 작품을 포함 값비싼 예술 작품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전쟁에 참가하였다가 전사하였다. 어느 날 아들의 동료가 나타나서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대신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그가 죽기 전에 그리고 있었던 그림들의 습작을 유품으로 아버지에게 전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슬픈 나날을 보냈다. 어느 날 그도 죽게 되었고 유언으로 그가 소중한 모든 것을 크리스마스 날에 경매하도록 부탁하였다. 경매하는 날 많은 이들이 그가 소중한 미술 작품을 사려고 몰려들었다. 경매가 시작되어 맨 처음 나온 것은 죽은 아들이 그린 그림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값비싼 작품이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죽은 아들의 그림을 사려는 이가 없었다. 그때 이웃에 사는 중년 남자가 그가 가진 50달러를 통틀어서 죽은 아들의 그림을 샀다. 그는 죽은 부자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죽는 남자가 죽은 아들의 그림을 사자마자 경매는 끝나버렸다. 많은 이들이 어리둥절하자 경매 담당자는 다음처럼 말했다. 아들을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얻고 아들을 거절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유언에 따르면 아들의 작품을 사는 사람에게 모든 미술 소장품을 주라는 말이 있다는 이유로 설명을 했다. 유명한 스토리죠. 어떤 사건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아들의 습작이 라파엘로의 그림, 수십억 되는 그림보다 그 아버지한테는 소중했다는 것이에요. 값비싼 경매, 몇십억 되는 경매를 하러 줄을 섰던 사람들이 그 아이의 이 유산을 남긴 아버지의 아이의 스토리, 그 아이가 그렸던 그림이 어떤 가치인지 몰랐다라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서 죽었던 아이. 근데 그 아이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했던 아이라고 포장이 됩니다. 이 스토리는 사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많이 비유합니다. 그럼 오늘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고 우리는 그 선물을 성탄절로 기념합니다. 하지만 그 성탄절이라고 쓰고 그 아래 우리는 이 아이에 대한 스토리를, 이 아이에 대한 믿음을, 복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얻고 아들을 거절한다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이 아버지는 경매 그림보다 아이가 더 소중했을 것 같고요. 사람이 어떤 물건보다 소중했을 것 같고요. 그 아이가 했던 가장 숭고한 것,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완벽지 않아도 했던 그 습작이 어떠한 명화, 최고의 화가에 수십억 가치가 있는
그 그림보다 아름답고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아이의 그림은 놀랍거나 화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었다고 경매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어쩌면 이 아이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내 아들로 보내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는 모든 걸 얻을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겸손한 표정으로 왔지만 고난이라는 포장으로 왔지만 때로는 억울함이라는 표정으로 그는 마지막을 가지만 그 아이를 잘 보고 그 아이의 습작을 따라가고 그 아이의 가치를 이해하며 그 아이가 했던 삶의 스토리를 우리가 배워간다면 아마 우리는 아주 놀라운 작품,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작품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과대하고 화려하고 놀라운 포장이 아니라 겸손하고 하지만 중요하고 단순하지만 깊은 심오한 복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작년과 올해 또 지난 7년 동안 우리 강서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볼 땐 은혜, 하나님이 각 가정에 각 개인에게 줬던 은혜의 선물들의 결과로 우린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각자마다,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삶에서 크고 작은 은혜가 있음을 저는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40일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많은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만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면 다시 한번 겸손한 포장을 한 선물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이라는 포장이 있는 선물을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뜯어서 때로는 인내로,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해할 수 있는 그 슬픔으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희망을 두고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여정의 시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의 고난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찾아서 훈련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고난받으면 겸손해집니다. 고난받으면 하나님을 의지할지 사람을 의지할지 선택하게 됩니다. 또 고난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성품이 생겨요. 성경은 그것을 인내라는 열매로 표현합니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인내가 생길 때 하나님이 그 인내를 아주 소중히 보실 거예요. 어떠한 수십억이 나는 그런 가치보다 우리 제자들이 성품에 가져가는 예수님의 보석 같은 성품, 인내, 온유, 겸손, 이것은 우리가 고난으로밖에 얻어질 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아주 겸손하게 포장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가장 특별한 선물은 겸손한 포장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선물 메시아는 파원 위기에 있는 신혼부부 안에서 태어납니다. 우리 삶의 고난 중에 최고의 선물이 있는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최고의 선물은 고난 중에 성장합니다. 우리 삶의 고난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찾아서 훈련하고 성령의 열매로 우리도 함께 인내를 보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